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전반부 지금 마지막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11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들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죠? 네. 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럼 준 사람은 누구예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10장과 11장은 계속 연계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11장에서 뭐요? 힘센 천사가 등장하죠? 네. 근데 이제 풀어보니까 힘센 천사는 상징되어 있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요? 힘센 천사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그랬죠. 네. 일어서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러니까 뭐요? 측량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요한이 할 일이죠. 네. 그래서 보세요. 제목 요한이 할 일로서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네. 이해가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죠? 네. 예, 죄라는 거예요. 네. 성전과 제단. 성전은 뭐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죠? 네. 제단은 뭐요? 성전 바깥 뜰에 있는 번제단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장소를 말했네요. 네.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 구조로 보면 두 장소를 말했네요. 그렇죠? 네. 제단과 그러니까 두 장소를 나눴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장소를 둘로 나눴지만 장소가 아니라 무엇이냐면은 경배하는 자들이 있죠. 네. 예, 그들을 측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측량하지 못하고 그만두래요. 그러니까 둘은 측량하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제단에 속한 자들은 측량하되 바깥 마당에 속한 자들은 측량하지 말라. 이 말과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것은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야 될 이유, 바깥 마당에 속한 자들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야 될 이유, 네. 그걸 말하죠. 네.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42달 동안 성을 짓밟으리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세 종류가 나오죠. 네. 예? 성전에 속한 자, 제단에 속한 자, 성전 바깥들에 속한 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요? 믿는 이를 세 종류로 말했네요. 네. 요한이 할 일로서 세 종류의 믿는 이들에 대한 구분했죠? 네. 그 다음에 바깥 마당에 속한 자들을 그냥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둘 이유, 네. 그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걸 풀이하면은 육정이들을 내버려야 할 이유, 이걸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더 자세히 있을까요? 바깥 마당으로 상징된 육정이들을, 이런 게 더 좋겠네요. 그럴까요? 네. 이러면 되겠네요. 네. 자,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으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 말은 힘센 천사로 상징된 예수님의 명을 따라 요한이 할 일로서 청량하여 나눌 두 종류의 알곡들에 대한 상징적 설명,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설명을 좀 했으니까 이제 이해가죠? 네. 예. 그래서 알곡들의 두 종류. 네. 그러니까 성막 구조로 볼 때 성전 안에서 경배할 자들과 제단에 속한 자들을 청량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갈대는 뭐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했는데, 이건 청량자,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 다음에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깥 마당으로 상징된 육신에 속한 죽정이들을 버려둘 이유로서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을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이해가요? 네. 이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여기 바깥 마당은 뭘 말하면 성막 구조에서 바깥들을 말해요. 네. 예. 근데 이것은 아까 두 종류의 알곡들을 상징적으로 말했듯이 이것도 죽정이를 상징으로 말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합에서 뭐냐면은 성도들을 셋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육신에 속한 자와 뭡니까? 그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거룩하게 된 자.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으로서 거룩하게 된 걸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제단으로 말하는 것은, 이 제단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바깥 그 뜰에 있는 번제단으로서 항상 도살이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그 칼을 들고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단에 이렇게 태워서 음향할 향기가 있도록 이렇게 항상 날마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번제단은 항상 뭐요? 피 흘림이 있고 그런 어떤 장소란 이야기죠. 네. 참고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셨고 우리의 속죄양으로 돌아가셨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을 따라서, 구약법을 따라서 그 제사장들이 날마다 이렇게 제물을 바쳤고 1년에 1차씩 뭡니까?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넘어갔죠. 네. 예. 근데 이제 더 이상 지금은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오셨고 법이 개혁되었고 예수께서 영단번에 속죄양이 돼서 제물이 되셨잖아요. 네. 예. 그니까 원래 제물은 어디에 바치냐면 번제단에 이렇게 바쳤는데, 네. 예수께서는 뭐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어요. 네. 그렇다면 그와 같이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골고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의 번제단은 어디냐면 십자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갈 거예요. 네. 그 번제단이 어떤 곳인가? 그래서 그 모세의 성막 구조로 볼 때 성전이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돌로 말할 수도 있고 셀수로 말할 수도 있어요. 네. 성전 이래버리면 이렇게 건물 하나, 성전의 바깥들 이러면 돌로 말한 것이고요. 네. 이것을 자세히 말하면 바깥들, 성소, 지성소. 네. 왜냐하면 건물 안에 들어가 보니까 또 칸막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죠. 네. 이와 같이 이것을 갖다가 우리의
신약 시대에 이제 뭐요 건물 성전이 몸된 성전이 됐잖아요. 네. 우리 몸을 성전 삼았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이 그 영으로 이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몸된 성전도 그럼 구조가 있겠잖아요. 네. 예. 구약 시대의 바깥을 성전이라고 둘로 말하듯이 오늘날 우리 몸된 성전도 둘로 말할 수도 있고요, 셋으로 말할 수 있어요. 둘로 말하면은 뭐냐, 육체와 영혼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셋으로 더 자세히 말하자면 육과 혼과 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면 이것 가지고 또 싸움이 일어나요.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라고 말하면 되지, 육과 혼과 영으로 말하면 그걸 갖다가 또 죽일 놈 살릴 놈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의 성전을 셋으로 나누듯이 우리 육체된 성전도 셋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을 이제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다 그랬죠. 네. 예, 하늘에 있는 것이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그 성전의 실상은 뭐냐, 지성소는 하늘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뜰은 뭘까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나가서 자신의 육체를 불살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들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지성소는 하늘 성소를 상징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뭐요, 대지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저 성소는 뭘까? 오늘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것을 왜 지금 해야 되냐면은, 이걸 이해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 성전 구조로 상징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 못하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여기 보세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들어와 이것을 이방인에게 줬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죠. 네. 여기서 거룩한 성을 갖다가 많이들 뭘로 푸냐라면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많이 풀어요. 그러면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만 42달 동안 짓밟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착각해버리면 큰 문제예요. 이것도 상징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성전 바깥 마당은 뭐냐면 육신에 속한 축정이들, 여기도 두 종류의 사람, 알곡들을 말한다면 여기도 한 종류의 알곡을, 아니 한 종류의, 여기도 한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 마당은 육신에 속한 축정이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측량하지 말래요.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도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각자를 뭡니까, 시험에서 드러내시고 승리자와 패배자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긴 자에게 복 주시고 뭡니까, 시험에서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멸망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네. 야고보서 1장에. 네. 예. 그와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측량해서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성전으로 비유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자들이죠.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로 말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종말의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한 곳이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요. 자,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죠. 네. 5절을 보면은 이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죠. 네. 똑같네요. 아까 42달 집밥은 다녔는데. 네. 그렇죠? 네. 그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네.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요. 네. 여러 나라 백성들을 뭐요?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죠. 네.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요. 8절 보니까. 네. 그러면 이 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릴 자입니다. 정치인이죠. 네. 그럼 정치인이 바다에서 나옵니까? 이렇게 바다는 상징된 것이고 세상에서 나오죠. 네. 정치인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두 짐승이 있는데 둘 다 상징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땅은 생명내는 장소로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을 영적으로 말하면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단 두 나라만 존재합니다. 네. 곧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인데 세상은 사단의 나라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네. 그 교회는 뭐냐면 세상에서 나와서 거룩하게 된 무리, 세상에서 나온 무리, 그래서 거룩하게 된 무리, 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두 나라만 존재할 뿐이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 두 나라, 영적인 두 나라를 갖다가 바다와 땅으로 상징했고요. 바다에서 나온 세상에서 나올 한 정치인,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릴 한 정치인을 갖다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했고, 교회의 대표, 이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거짓으로 밝혀진 것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인 중에 교회가 통합되고 통합교회 중에 한 대표가 뽑힐 것인데 그가 이제 종말의 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이 거짓 그리스도를 도와서 우상을 숭배하게 해버려요. 하나님만 숭배하게 해야 될 자가, 교회 대표가 역으로 거짓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상화하고 그를 숨기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이죠. 네. 그래서 이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된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릴 자가 몇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데요. 네. 그렇죠? 네. 예. 그 표적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방인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거짓 그리스도와 그 군대들을 말할 것이고요. 그들에게 짓밟힘을 당해요. 네. 그러니까 이 일을 합하면은 뭐가 되냐? 요한이 할 일로서 세 종류의 믿는 이들에 대한 구분과 바깥 세상으로 상징된 죽정이들을 버려둘 이유는 뭐요? 거룩한 성을 이방인들에게 내줬대요. 네. 여기서 거룩한 성은 무엇과 관계 있어요? 바깥 세상과 관계 있죠. 네. 바깥 마당. 네. 그렇죠? 네. 바깥 마당과 연관성이 있다니까요. 네. 근데 이것은 상징된 것이라는 거죠. 네. 어떤 특정한 장소인, 지금 이게 성전이니까 바깥 마당도 성전이잖아요. 앞에 1절에서 말한 것도 뭐 성전과 제단과 이것도 다 성전을 말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풀어버리는데 이것을 상징으로 풀지 않고 그대로 풀어버리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풀 때 짓밟힐 장소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만으로 국한되어 버려요. 그러면 온 세상에는 안전한가요? 이렇게 풀어보면 큰 문제죠. 우리가 어디를 살펴봐야 되냐면요. 계시록 3장 한번 10절 한번 보자고요.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 목자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건 뭐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목자에게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말해요. 근데 그 주실 축복이 뭐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대요. 여기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시험의 그 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시험의 때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시험의 때가 언제예요? 장차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어느 장소에 임해요? 온 세상에 그때 땅에 사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피할 수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전에 보았지만 다니엘서 어디에 보면은 성도들이 42달 동안 짓밟힌다고 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있으면 내가 좀 찾아주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42달 동안 짓밟힌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이 종말의 때에 뭘 말합니까? 그 대상이 성도라니까요. 그 다니엘서를 떠나서도 아까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대상이 성도잖아요. 물론 온 세상에 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속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시험 대상이지만 안 믿는 자들은 그냥 그를 추종하고 따라요. 그래서 다 경비하게 돼 있어요. 왜 이제 그들의 특별히 표적이 되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이 비밀을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거나 666표를 받으면은 영원토록 골못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믿는 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거기에 반발하고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불순종하게 되죠, 그들에게. 그래서 표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 바깥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요한이 할 일로서 청량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죠, 사실은. 예, 그러나 이것은 상징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1절에서 마찬가지로 요한이 한 일로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서 나누라고 지금 말했죠. 그래서 아까 성전에 속한 자들은 거룩한 자를 상징하고 거룩하게 된 자,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된 자는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여기서를 떠나서도요,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믿는 이의 새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서 믿는 이만 말하진 않습니다. 안 믿는 자까지 포함해서 종말의 때에 크게 사람들을 세 종류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성전에 속한 자, 거룩하게 된 자, 그들을 갖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 이렇게 말했고요. 또 하나는 제단에 속한 자, 이들은 죽임당할 자예요. 도살될 자들이에요. 순교될 자들이에요. 종말의 때, 그러니까 대환란 때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성전망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건 물론 이제
시험이 임할 장소는 온 땅에 이 세상에 사는 그러니까 그 대환란 전에 한 번의 휴거가 있거든요. 14만 4천 명의 거룩한 자들이 휴거됩니다. 여기서 말한 어디에 속한 자들이냐면은 성전에 속한 거룩한 자들. 이들은 이제 그 첫 열매들만 먼저 대환란 전에 올라가는데 그 수를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죠. 계시록 14장에. 그 한 무리와 그 다음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무리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해요. 그러니까 남은 자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자가 많이 발생할 것인데 그들이 제단에 속한 자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바깥 마당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깥 마당에 속한 자는 누구냐? 그때 땅에 남아있는 성전에 속하지 않고 그 재단에 속하지 않은 두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모두 땅에 남아있는 그들 모두를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과 연계해서 풀면은 아주 용이에요. 그걸 떠나서는 말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14장을 한번 가봅시다. 뭘 말하는지. 자, 계시록 14장에는 종류로 말하면은 두 종류의 추수가 있습니다. 알곡 추수와 육신에 속한 쭉정이 추수. 두 종류. 그 다음에 횟수로 말하면 세 번의 추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요? 첫 열매 추수. 그건 계시록 1절부터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대환란 전에 들림받을 14만 4천. 이걸 상징으로 보면 안 됩니다. 14만 4천 뿐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니까요. 만물, 농사지어서 모두를 말한 게 아니고 그 알곡들, 수많은 알곡들 중에서, 농사진 중에서 맨 처음 익은 열매, 한곡식단, 그 구약시대에는 그 첫 열매를 한곡식단으로 이렇게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무리, 이 무리를 14만 4천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대환란 전에 들림받을 자를 말해요. 한번 봅시다. 자,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죠. 이건 뭐냐면은 진품 신앙인으로서 이마에 도장 찍힌 걸 말합니다. 우리가 계약서 같은 거 써도 도장 없으면 무효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7장에 보니까 그 천사가 동방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장을 가져와서 막 찍죠. 성도들에게, 그 종들에게. 그렇죠? 예, 14만 4천에게 도장을 찍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요? 이마에 이름이 새겨져 있네요. 도장 찍힌 걸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도장 찍힌 진품신앙을 말한다는 거.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요. 자, 1절에서는 시온산에 섰다고 상징으로 말했는데 3절에 보면 그곳이 어딘 것을 밝혀져요. 보호자 앞에 섰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죠. 예. 이들은 누구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신부들의 노래죠. 그 다음에 4절부터는 14만 4천이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하면서 시작하죠. 이 사람들은 어떤 자예요?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다른 말로 정결시킨 자라.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 두 여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순결한 자가 있고요. 정결시킨 자가 있고요. 또한 여자는 음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음녀라고 설명 안 해도 이게 알 수 있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여자는 더럽힌 여자예요. 그 다음에 또한 여자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순결한 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여자는 음녀를 말한다니까요. 네. 이 음녀의 흐름은 쭉 그 성경의 계시록 2장 그 두아디라 교회에 그 음행하는 사건이 있고 음녀들이 있잖아요. 거기 등장하잖아요. 네. 예, 거짓 선지자가 자칭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가 그 주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그 종들이 또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교회 자녀들을 또 가르쳐서 또 많은 음녀가 탄생됐어요. 네. 그런데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존재하죠. 네. 그래서 그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녀들의 어미를 이제 심판해요. 네. 그러니까 회개 안 했죠. 네. 예.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네. 두 종류의 여자가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예요. 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예요. 근데 주님은 어디까지 인도하냐면 그 제자들을 볼 때요. 12제자. 최종적으로 죽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는가,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가, 이거 시험해 보잖아요. 네.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힐 때 모두가 주님 잡힐 때 도망갔잖아요. 네. 그건 뭐예요?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 거죠. 그때 딱 합격한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요한. 요한은 자기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14만 4천. 요한 같은 자.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쉽게 말했지만 사실은 죽음의 길이라도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 인도하는 자라는 것은 주님은 모든 걸 시험해 보세요. 자녀보다 사랑하는가, 명예보다 사랑하는가, 친구보다 사랑하는가, 세상보다 사랑하는가, 재물보다 사랑하는가, 자기 부모보다 사랑하는가,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것까지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죽기까지 이렇게 따라가는 자며, 순종한 자며, 사람들 가운데 성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아까 농사를 비유로 말한다면은 맨 만물, 소수의 물이 맨 먼저 익은 곡식, 네. 이걸 말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사람으로 말한다면 큰아들 말해요. 자녀들 중에 두 종류가 있죠.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큰아들이 있잖아요. 네. 이와 같아요. 여기서는 뭐요? 첫 열매는 큰아들과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좀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것은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또 한 번의 추수가 있어요. 네. 그 아들들은 거기에 속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농사비유로 말하면 여기는 첫 열매를 말하고 14절부터 16절까지 그 주수는 익은 곡식 주수라고 하는데 네. 그들은 본격적인 주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기는 언제냐? 대환란 끝입니다. 일곱째 나팔, 그 마지막 나팔 불 때 바울이 말한. 이해갔죠? 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흠이 없게 된 자예요. 모든 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죄의 습관을 다 극복해서 흠 없게 된 자를 말합니다. 네. 이들은 많을 수가 없죠. 네. 상징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6절부터는 뭘 말하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환란 때 있을 일들을 말합니다. 6절부터는 네. 천사가 날아가는데 뭘 하냐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 영원한 복음은 뭐냐면 대환란 때 전해질 복음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내용을 말해줍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도래하며 그 의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군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런 말이에요. 네.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아까 13장에서 말했죠. 그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대환란 때에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42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자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버려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전파될 말씀, 그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영원한 복음은 내용이 뭐냐? 하나님만 경배하라. 다른 거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제? 네. 그러니까 6절부터 7절까지는 대환란 때 증거될 복음을 말하고요. 8절은 뭐냐? 큰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많이 우리가 다뤘는데 성도들에 대한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 두 개의 저주법이 있죠. 네. 하나님의 그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거나 그 다음에 매매수단이 될 666표를 받으면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니까 그거 받지 말라 네. 하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따른다고 말하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 뭐요? 하나님의 경고로서 성도들이 주의할 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요? 아까 1절부터 5절까지는 13만 4천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다음에 6절부터 지금 12절까지는 뭐요? 대환란 동안에 있을 일들에 대한 어떤 뭐 주의사항과 그때 전할 복음과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는 뭐예요? 뭐라 하냐면은 지금 이후로 죽은 자가 복이 돼요. 네. 이렇게 복이 있는 이유를 말해줘요, 여기서. 네. 왜냐하면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이렇게 대환란이니까는 엄청난 환란이 있는데 차라리 순경이 낫다. 그 이유는 그들의 일을 그치고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고 네. 또 그 수고의 대가로서 행한 일에 보상이 있다. 이걸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순경이 나아. 이거 말해준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뭐 이어지냐? 아까 말했던 천열매 주소 외에 또 한 종류의 주소를 말하는데 본격적인 주소를 말했죠. 네. 이들도 알곡입니다. 네. 근데 이건 대환란 끝에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이걸 통째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응? 여러 개의 꽃감이 있는데 하나만 쭉 빼먹지 말고 14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순서대로, 정확히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부인 못합니다, 아무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14절에는 뭐냐면은 심판자,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손에 낫을 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요? 심판자에 대해서 지금 말한 것이고 15, 16절은 이제 그 심판을 말하는데 낫을 휘둘러 땅의 복식이 이거 거둘 때가 되었음이니 거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이한 낫을 휘둘러서 휘두를 때 땅의 복식이 이제 거두어집니다. 그래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 표현대로 말하면 익은 곡식.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천열매 주수와 익은 곡식 주수는 다르다는 거죠. 여기 익은 곡식 주수가 본격적인 주수입니다. 네. 그리고 1절부터 5절까지 말한 14만 4천이 보좌 앞으로 들림받는 이 사건은 뭐요? 천열매 주수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상징으로 풀어서 이들이 대환란 전에 모든 성도가 올라가고 이 14만 4천은 상징이라 모든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큰 실수를 범하냐면은 믿는 자들 걱정 없으니까 너희 믿으니까 믿는 자들은 다 대환란 전에 다 하늘로 휘거돼. 대환란 전에 부활되니까 걱정 없어. 준비 안 해도 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목자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수많은 성도들은 뭐예요? 깨어 준비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한테 게으름에 빠지게 해서 뭐요? 대환란 때에 남겨질 자.
근데 대환란 때는 뭐요? 얼마나 구원받기가 어려워지냐면은, 진실한 자 외에는 다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표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물건도 살 수 없어요. 표 안 받으면. 뭐, 차를 운행할 수가 있습니까? 기름 한 방울 살 수가 있습니까? 뭐, 라면 하나 살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도 표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런 신앙이 있는 자, 이런 자만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표 받아서 다 불못이 가버려요. 심각하죠? 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뭘 말하냐면 또 하나의 심판을 말합니다. 20절까지. 네. 이건 뭘 말하냐면 진노의 심판인데 포도송이 주스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주스를 말하죠. 네. 천열매 주스와 예공곡식 주스. 그 다음에 포도송이 주스. 횟수로는 3번 있죠? 네. 근데 종류는 2번이에요. 두 가지예요. 네. 왜냐하면 천년의 주스와 이분곡식 주스는 알곡들의 주스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말하는 포도송이 주스는 뭘 말하냐면 땅에 남겨진 자들, 패배자들, 그러니까 2번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대환란 전에 한 번 있고 대환란 끝에 있을 마지막 나팔, 곧 7째 나팔 때에 또 한 번의 성도들의 주수가 있어요. 네. 이 2번의 주수에 부활되지 못한 땅에 남은 자들이 받을 진노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 심판은 포도종이 주수로 비유되어 있는데, 상징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과 우박, 재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나라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축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온 세상에 있을 전쟁이 지진입니다. 엄청나게 큰 지진으로 인해서 고층 건물은 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고층 건물은 다 무너진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압사돼 버리겠죠. 이걸 갖다가 포도송이 집 틀에 던져놓고 틀을 확 밟아서 주스 짜듯이 그 주스 짜는 이 것으로 상징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둘을 다 이렇게 맞춰보면 신기하고 놀랍게 부러져요. 성전에 속한 거룩한 무리는 천열매요. 그 다음에 제단에 속한 그 수많은 어떤 그 헌신과 그 제단은 그러니까 헌신과 피 흘림과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제물이 되는 것. 참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내가 손해보고 고통받고 피 흘리고 이런 어떤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 이걸 상징한다니까요. 그것은 어디에 속해요? 이 제단은 그러니까 본격적인 주수인 이국곡식 주수에 해당된다고요. 네. 그리고 성전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고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상징됐지만 그건 적그리스도하고 이 군대들에게 짓밟힐 42달 동안 짓밟힐 바깥 마당에 속한 자들,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죽정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측량하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나팔 볼 때 어떻게 심판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데 그 진노의 심판으로 포도 주스 짜듯이 큰 지진으로 인해서 그냥 압사시켜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해가세요?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도. 네. 계시록은 뭐 다 어렵지만 이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엄청 고민을 했어요. 고민했는데 이렇게 풀면은 계시록 14장과 연계해서 보면은 가장 적합하다. 가장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눈이 번쩍 뜨였죠. 이해가죠? 네. 이해 갔으면 됐어요. 그래서 종합하면 1, 2절은
1, 2절의 본문은 요한이 할 일로서 세 종류의 믿는 자들에 대한 구분과 그 다음에 죽정이들을 버려둘 이유. 그 이유는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내줬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